우리 오늘은 사실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또 지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되어 21이잖아요. 둘이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 나가자 하는 날이 부부의 날인데, 오늘 저희가 레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IFCJ 가정의 힘이라는 기관에서 가정신앙 및 자녀신앙교회에 관한 설문조사를 전국 5세에서 고등학생까지 자녀를 둔 교회 출석하는 개신교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부부에 대한 항목만 제가 빼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부부는 얼마만큼 신앙의 대화를, 영적인 대화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 하는 것이 63%,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하는 것이 37%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6가정은 대화를 잘 하는데 4가정은 부부지간에 영적인 대화, 신앙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배우자와 얼마나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3명 중에 1명, 33%가 지금 갈등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난주에 이 현장 예배자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층에서 더 갈등이 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와 갈등을 일으켰을 때에 원만하게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본 질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84%가 그렇다, 잘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다라고 대답했고, 16%가 그렇지 않다,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대요. 보니까 다 신앙이 깊을수록 갈등 시 원만하게 해결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배우자와 다투었을 때 주로 누가 먼저 화해를 하는가? 이걸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만 서로 비슷하다가 54%고요. 남편이 먼저 화해를 한다가 30%, 아내가 먼저 한다가 16%예요. 그래서 아내보다는 남편이 먼저 화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이게 의외였어요. 저는 의외여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사무예배 마치고 나갈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왜 그러냐면 남편들이 더 잘못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와 대화 시간은 평일에 1시간 16분이고 주말은 2시간 30분으로서 주말이 거의 2배가량 평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일관성 있게 나오는 것은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고, 또 대화도 많이 하고, 또 갈등이 생기더라도 쉽게 풀어나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정에서 부부생활함에 있어서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로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자로서, 아내로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레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아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아에게는 큰 갈등의 요소가 2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남편 야곱과의 갈등이었어요. 두 번째는 동생인 라헬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먼저 야곱의 갈등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사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좋아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로는 라헬이 훨씬 더 이뻤고 레아를 못생겼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17절에 나와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레아가 못생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약한 것하고 못생겼다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다.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고 외모가 우아하다라는 뜻입니다. 둘은 자매지간이잖아요. 자매지간인데 분명히 라헬이 좀 더 예쁘긴 예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뻤을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레아가 못생겼느냐?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사람을 보거나 사물을 볼 때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같으면 안경 끼면 되지만 뭐 라식 수술해도 되지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안 됐잖아요. 어떻게 해야 볼 수 있겠어요? 찡그리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찡그리고 보는 거예요. 레아는 사람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찡그리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라헬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랬으니까 밝은 겁니다. 웃으면서 밝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끌리겠어요? 당연히 라헬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찡그리고 있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신경질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밝고 쾌활하고 그런 사람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좋아한 거죠.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무려 7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라헬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야곱이. 첫날 밤을 보내고 눈 떠보니까 세상에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느꼈던 배신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눈 뜨자마자 외삼촌 라반에게 달려갑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속입니까?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따지지요. 아마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레아에게도 따졌을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넌 라헬인데, 레아인데, 죄송합니다, 라헬이 아닌데 왜 라헬인 것처럼 속여서 이 첫날 밤 보내게 했느냐? 빼도 박도 못하게. 레아에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니, 그 시대에 남자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겠어요? 부모가 가라 하면 가는 거지. 어떻게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겠습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시대 아닙니까? 레아의 마음속에는 또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느끼기도 했지만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31절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니까 뭐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그냥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미워한 것입니다. 사실은 레아를 미워한 것입니다. 라헬은 사랑했고 레아는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레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레아에게는 남편에 대한 그런 사랑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레아가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세밀하게 파악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에게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낳은 애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돌보아 주셔서 이 아들을 자기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주신 아들이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레아가 지었는데, 이 시므온은 듣는다, 들음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들으시고 이 아들을 또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이름이
바로 시몬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레위지요. 레위는 연결하다, 밀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성례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질적인, 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가 서로 밀착해서 서로 연결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과 자신의 관계가 서로 이렇게 미워하는 관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다시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 레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은 이름이 유다지요. 유다는 바라다, 솟다 이런 뜻이거든요. 찬송을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서 찬송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됐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의 관계와 상관이 없이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은 것이 이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레아는 사실 남편과의 어려움 속에서, 관계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이 레아처럼 그렇게 신앙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라헬이 나중에 야곱 일가가, 야곱의 집안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라헬이 무슨 짓을 했어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인 라반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드라빔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족 수호신이거든요. 우상이에요. 왜 훔쳤겠어요? 자기 아버지 집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창대케 했던 그 신을 자기가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의 신이 이제 야곱의 집에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데 레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레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아가 라헬과 갈등을 가지게 되었는데 라헬이 30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곱이 성을 내서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때 라헬이 그럼 내 종을 줄 테니까 내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줘 이렇게 부탁해서 이 여종 빌하가 이제 야곱에게 가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단입니다. 단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라헬이 그래도 신앙이 있네 라고 생각하시죠. 두 번째 빌하가 난 애가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그 이름이 뭐냐면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언니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도 자기 종을 줬어요. 실바라는 종을 줬어요. 그래서 야곱이 실바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는데 그 이름을 보십시오. 갓, 복되다 라는 뜻입니다. 아셀, 기쁘다 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라헬이 지은 이름과 레아가 지은 이름을 보십시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사이에 또 결정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합판체라는 것인데, 이 레아의 큰아들 장남 르우벤이 일하러 나갔다가 거기에서 합판체라는 것을 캐가 오는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산삼입니다. 산삼.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의 산삼이 이 합판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라헬이 레아에게 찾아와서 그거 나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얼마나 황당했던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 레아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남편을 뺏겼다고 보니까. 그때 라헬이 그러면 내가 내 남편을 줄 테니까 합판체 놔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합판체를 주고 이 레아가 야곱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사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값으로 주셨다. 합판체의 값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막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실 딸도 하나 낳거든요. 디나라는 딸 낳는데 그 앞에 아들로는 막내를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스불론입니다. 이 스불론에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스불론은 후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한 선물 나게 주셨다는 뜻인데, 이 스불론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토브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토브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 좋았더라 하는 말이 토브라는 말이에요. 이제 레아가 마지막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라헬과 경쟁도 하지 않고 그저 한 가족으로 야곱과 편안하게 함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런 결단이, 그 마음에 흡족함, 자족하는 마음,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 좋습니다, 지금 내 삶이 참 좋습니다, 라헬도 좋고요, 야곱도 좋고요, 내 자식들도 참 좋아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갈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이름이 이 스불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라헬에게도 아이를 낳게 하시죠. 그 아이 이름이 뭡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그런데 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스스로 어떻게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기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뜻이 있어요. 내 부끄러움을 씻기셨다는 게 요셉의 뜻이 아닙니다. 요셉의 뜻은 뭐냐면은 더함이라는 뜻이에요. 더함.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 외에 다시 다른 아들을 나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 바람이에요. 주신 아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더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줬습니다. 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인데 사실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죽게 되니까 이 베냐민의 이름 원래 라헬이 먼저 지었는데 베노니라 지었습니다. 베노니. 베노니가 무슨 뜻이냐면은 불행의 자식, 슬픔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이 아이는 나의 불행입니다, 이 아이는 나의 슬픔입니다 라는 의미로 세상에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런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이름을 듣고 야곱이 하도 어처구니 없으니까 기가 차니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 바꾼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아들 하는 이름으로 야곱이 바꿔주거든요. 이걸 보시게 되면 라헬이 참 사랑은 받았는데 남편으로부터, 근데 참 질투심도 많고 또 믿음이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라헬은
그 베들레헴 길에서 죽어서 그 길가에 묻히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가에 묻히게 되거든요. 지금도 가보시면은 그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 옆에 라헬의 무덤이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무엘 시대에도 이 라헬의 무덤 묘실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까지 존속됐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지금도 유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예전에 배낭여행 갔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갔었거든요. 시내산은 못 올라갔지만, 근데 그 가보니까 이 헤브론 지역이 있어요. 헤브론 지역은 거기는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고 팔레스틴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행히 그 팔레스틴 버스 기사와 또 가이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헤브론에 성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한 성인가, 우리 본당만한 성이 있더라고 거기에. 그 헤브론 지역은 팔레스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은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어요. 그 지하에 내려가니까 거기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고요. 우리 꼭 빼찍가 같이, 군대 빼찍가 같이 그렇게 무덤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고, 거기에 누구의 무덤이 있느냐?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레아가 야곱의 본처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그리고 이를 보십시오. 레아의 아들이 유다잖아요.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근데 야곱의 장자권이 어디로 가느냐면 요셉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요셉을 크게 들어서 사용하셨지만은 이 야곱의 장자권은 어디 가느냐? 유다에게 갑니다.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오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아는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미움받으면서 고통 중에 삶을 지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년에 그와 같은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만족하고 자족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그 가문에도 본처로서 아내로서 묘실에 묻힐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둘이서 레아와 라헬이 서로 찌지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해요. 룻기 4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을 얘기하는 거죠. 보아스에게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둘이는 서로 찌르고 싸우고 시기도 하고 질투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부부로 만나게 하셨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똑같지 않겠습니까? 다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세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눈을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눈을 보게 되면 서로 미안한 마음을 느끼게 되거든요. 미안한 마음을 느끼게 되면 동시에 들어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고마워하는 마음입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해결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왕 우리가 만나게 하셨고 또 부부로 살아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눈을 보면서 진심이 통하고 서로 미안해하면서 서로 고마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가정 사역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 약해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의 불완전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저희가 불완전하지만은, 실수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서로 눈 마주치고 미안해하면서 고마우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저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모쪼록 저희가 서로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진심이 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